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그런 노래 제목이 있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판단할 때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 말하는 여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정작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다수의 사람의 뜻을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또 오히려 남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도 한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양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개성이 강한 것 같고 주관적이지만 지지의 확률은 50% 성패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의 의지도 있고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위의 여론과 서로 충돌이 될 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정이 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DV라는 문구를 마지막 사인과 함께 기록했다고 해요. DV라는 것은 데오 볼란테의 그 약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 있죠. 당신이 어떻게 일생을 선교지에서 사역자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하죠. 음악회가 끝난 후 조율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멘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그곳으로 선교 지역을 바꾸어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말 많고 사고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로 하고 오지 않았다 해서 그때부터 바울을 불신하고 정식 사도가 아닙니다. 음해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띄어먹지 않았냐, 착복하지 않았냐, 불신하고 의혹을 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헤아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편지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의 삶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오는 이러한 오해와 비난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바울처럼 사도로서의 그 품격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성질을 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맡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삶의 주체가 달라진 사람, 주어가 달라진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런 희미한 대상으로서 밀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 첫째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이라는 거지요.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첫째,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의 습관으로 따라 살게 함으로써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충돌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마음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마음 말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원제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제목인데 지킬 박사는 사람의 몸에 성과 악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침내 화학 약물을 하나 만들어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는 바로 원래의 선한 지킬 박사 자기 자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분신인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낮 시간에는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고 다녀요. 그때는 아주 선한 모습이에요. 밤에는 하이드가 돼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에 악의 사람인 하이드를 더욱 통제할 수 없게 돼버려요. 결국에는 약이 없어도 자연히 나쁜 하이드로 변하고 오히려 원래 선한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마셔야 할
지경에 반대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약물이라는 게 처음 사용한 재료에서 불순물 때문에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악한 하이드로 살아갈 지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지켈 박사는 마지막 약물의 힘으로 남은 그걸 마시고서는 참외록을 쓴 후에 다시 하이드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 나중에 청산가리 음독으로 자결해 만다는 그런 수술이에요. 19세기 그 시대에 겉으로의 그 체면을 중시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정의 삶을 사는 죄악된 사회를 꼬집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째는 우리 속에는 누구나 이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의 죄라는 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로 가까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적으로 살면 결국 그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육체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멸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려는 의지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만 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손을 예로 들 수가 있겠지요. 삼손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구별된 나실이네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아는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려요. 그저 여자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행동하고 육신적 감정만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의 육신적 약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건장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나서 힘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비참한 만로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줘요? 영에 속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성령께서 떠나고 모든 신과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라는 건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믿음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육체의 지혜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 주셨어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할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이 주어가 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인생의 주어를 바쁜 사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교인들이 바울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돈 문제, 선교제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오해의 문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참 말도 많고 은사도 많고 죄도 많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신앙의 차이인데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딱 그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대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변명을 하겠어요? 야단을 치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이 바울을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 그때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할 수 없다. 둘째는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하며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해될 것이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는 지금 나는 속이 상해도 장차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으로 서게 될 너희를 본다. 그런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바로 지금 그렇게 부족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도 앞으로 변화되어 자기의 자랑이 될 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바울은 그들의 신앙적인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인내하겠다. 계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임이나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될 때나 내가 좋은 일을 한데 옆에서 알지 못하고 토를 달고 따라와 주지 않거나 하면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미래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의 나처럼 훨씬 더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그날이 그들의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아주며 이해하며 기다려주며 계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를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편지에 써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가면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예를 한번 보죠. 미국의 앤드류 잭슨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참 많은 전투를 벌이고 죽이고 했어요. 전쟁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제 이 장군이 세례받을 결심을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신앙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지금까지 싸운 적이라도 전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참을 생각한 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 조국을 침략했던 적군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장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을 이어가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잭슨 장군은 무언가 결심한 듯이 입을 엽니다.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잭슨 장군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원수를 용서했고 그 결과 미국의 7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를 기리면서 미국의 $20 지폐에는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신 용서를 따라서 가기만 해도 큰 그릇이 되어서 합당한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돌아서고 십자가 밑에서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전에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용서하시며 찾아오시잖아요. 빈배로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면서 해변에 올라온 그들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잖아요. 지금까지 실패한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죽음을 택한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부족한 그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그들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주어를 바꾼 사람은 분명한 순종의 태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전에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대요. 그런데 이 주춧돌이라는 게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돌의 울면이 그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기둥을 거기에 올려놓는 이 일을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도편수가 주춧돌에 그 울퉁불퉁한 면에 맞춰서 기둥의 밑둥을 파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랭이질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기둥을 서 있게 하는데 접착제 없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 얼마나 정교해야 합니까? 그래서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을 주춧돌에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데 기둥을 편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랭이질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아멘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사막의 광야를 지날 때 성막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이 이삿짐 싸고 구름을 따라서 옮겨 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 얼마가 될지 언제 끝이 날는지 알지 못했어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이 피어오르는데 불기둥이 주위를 밝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홍해에 갈라진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져가는 믿음을 가진 사막의 1세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신뢰한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2세대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요.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예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아멘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어가 나에서 예수로 바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을 내신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시며 앞으로의 날마다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